오랜만에 구약 성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우리는 기독교 하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서를 위주로 설교를 해요.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항상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란 말은 없거든요. 그럴지라도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야기로 풀어내기가 참 좋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특히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특정인의 삶을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거든요. 오늘 요셉 얘기를 볼 건데요. 그게 보통 삶입니까? 요셉이 처한 삶과 내가 처한 삶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삶의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이 정도입니다. 요셉은 저런 고난, 나는 이런 고난. 그런 거지요. 그 외에는 다 다릅니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지요. 이 때문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 처한 삶의 환경을 일반화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나의 삶으로 대체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도 이걸 같은 것처럼 어느 하나의 경우 아니면 한두 가지의 경우를 보편적인 경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일반화의 오류다 그럽니다. 그러든지 저러든지 삶에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면 그만이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잊을만 하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하나의 경우로 보라고요.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물의,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의 삶을 길이라고 해서 성경이 쓰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닮아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 각각의 삶의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 때문에 누구를 닮고 싶어도 닮을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그 같은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성경은 이것 말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또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다 다르지만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그건 같거든요. 삶을 그 때문에 인간 중심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봐야 한다는 거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삶은 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들의 하나님과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 같을 뿐입니다. 같은 것을 봐야죠. 아브라함의 삶이 다르고 이삭의 삶이 다르고 야곱의 삶이 다릅니다. 같은 듯 하나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지요. 그럼에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요. 시야가 같았을 것 같았으면은 오늘 우리 월전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진 사람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삶으로 투영해서 바라보는 그런 존재십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은 하는 것마다 장애를 만나고 그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저보다 고생 많이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저는 쉽게 이루어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쉽게 사는 사람의 삶이 꼭 옳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이의 삶을 내 삶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는 접근은 쉽습니다. 감동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은 그때는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중 가서 보면 얻은 게 없어요.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회중의 신앙심을 띄우는 데는 요셉의 얘기든 야곱의 얘기든 아브라함의 얘기든 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기껏 동질감을 찾아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나름대로 결단도 했단 말이에요. 공감해요.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감성입니다. 감성을 자극한 거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처한 현실의 삶에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젊은 날에 청년 시절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는 겁니까? 그런 것은 얻는 것은 없지는 않아요. 결국은 뭐냐,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감성팔이에 그치기 십상입니다. 이게 감성팔이라는 말이 뭔 팔이 하면은 안 좋은 용어로 보통 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전에 또 있더라고요. 부흥회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그때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 아니겠습니까? 감성은요, 언제나 일시적인 느낌입니다. 일시적으로 거기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기분이지요. 이 기분이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은혜 할애비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그러듭니다. 어느 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도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해 버려요. 그냥 그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삶이 무료해집니다. 지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역동성을 잃지 않게 하려고 막 뭐 해외 선교를 보내고 국내 오지로 뭘 보내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전도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사실은 전자가 더 큽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신앙적 자극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다 많은 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하영조 목사의 한계가 이겁니다. 시작과 과정은 매우 좋습니다. 그들이 가진 상황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음악과 영상을 동원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유명인사의 간증을 통해서 교회를 감동시켰습니다. 거기다가 헌신적인 봉사활동은 그 감동에 지속적으로 힘을 불어넣는 활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새 힘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자꾸만 먹으면 맛있다고 안 느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끝은 언제나 시들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 이런 말 안 씁니다만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알죠. 이미자 노래도 자꾸만 들으면 실증이 난다 안 그럽니까? 그런 식이에요. 왜냐, 그 자꾸만을 어느 한계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다는 거죠. 신앙을 감정적 자극, 그 감성으로 대체하는 것은 당장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익숙함에 따른 무료함에 빠진다는 거죠. 대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이 그냥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해외도 못 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시들시들한 거예요. 근데 종교란 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로 치면 우리 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름철, 겨울철이면 동안거니 하안거니 하며 몇 달 동안 골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종교예요. 왜냐? 이 세상 주변 걸 일단 어느 순간만큼이라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추구하는 무엇을 바라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신앙은 뭡니까? 활동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활동으로요. 신앙심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열심을 내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르면 반드시 감성이 아니라 감성에서 시작한 것을 이성의 영역으로 이끌어 올려야 해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성은 일시적 기분이에요. 아무리 좋아도요. 어제 좋아라 했던 것을 그걸 오늘까지 이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만들면 어째서 좋았다라고 하는 뭔 논리가 있어야 그나마 어제 느꼈던 걸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도록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저 머릿속에 머물다 맙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녀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이가 들면 그냥 그렇고 마는 사람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신앙은 더 좋아져야 해요. 더 정교해지고 더 깊이가 있어야 해요. 맛이 있어야죠. 나이가 들어서 죽지 뭐 젊어서 죽습니까? 종교는 어떻게 보아도요. 신화의 요소를 품을 수밖에 없어요. 신화가 뭡니까? 은유와 상징이에요. 그때는 사실이었을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이겁니다. 신앙을 종교의 영역에서 버무리고만 있지 않고 끈질기게 철학적 사유로 이끌어냈습니다. 논리적으로 체계를 갖췄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말 후세 사람들이 그래서 보잖아요. 그것을요. 요한복음은요 좀 독특합니다. 이 양자에 다 걸쳐 있어. 그런데 대개 보면은 신화적 요소만 주로 많이 봐요.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38년이나 침상에 들어누워 보내던 사람 일순간에 고치셨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중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이든 신화든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제자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옛날 그랬다더라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랬다더라는 것은 호랑이가 뭐 담배를 먹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크게 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일을 어떻게 신화가 아니라 사실로 남게 할 수 없을까? 이것이 요한과 같은 성경 기록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개 방식을 보면요. 사실상 매우 철학적입니다. 로고스라는 개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로고스를 말씀이라 번역하지만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개념입니다. 그걸 갖다가 쓴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놀라운 일을 오병이어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걸 그대로만 기억했다가는 옛날 그랬다더라 여기에 그치고 말거든요. 고대사에서 바울이 쓴 편지를 신약 성경에 포함했던 것은 참으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이해했다면 구약 성경 이야기가 한 차원 더 높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흔히들 오늘 이제 요셉 얘기를 할 거예요. 흔히들 요셉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꿈이 내 마음대로 꾸어집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꾸어지지 않습니다. 이 머리가 꾼 거, 뇌가 꾼 것을 내가 꾸었다. 표현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으면 꿈속에서라도 부자로 살고 싶고 꿈속에서라도 대통령 한번 하고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꿈은요. 나쁜 꿈이 더 많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애굽 여자 아스락과 결혼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럴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 자기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한사코 동족에게서 며느리를 찾으려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엘리에셀을 여차여차해서 어디로 보내고 그 일을 왜 했는지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과 비교하면은 믿음이 있었다 할 수가 없지요. 요셉의 일생은요 억울한 일투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처럼 우리가 그러듯이 그냥 살았어요. 근데 왜 이거에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바뀌는가? 이걸 보자는 거지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기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믿음의 사람을 쭉 열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셉 얘기만 뺏어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요셉은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거지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좋은 애굽에 살지 말고 본토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무언가를 겪고 나서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자기 삶에서 만들어진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헛수고입니다. 왜 신앙이,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들면 깊어져야 하고 나이가 들면 더 연결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왜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 맛을 못 느낀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교회, 다른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한계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산다 해도 자기 관념을 못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오늘 그랬네, 또 내일 지나면 다음 주에 또 그랬네, 이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의뢰 그런 것으로 살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은 결론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대부분은 믿음을 자기 의지에 따른 믿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간절한 마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믿음이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니 비로소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걸 느끼는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흔히들 착각해요. 무교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가르는 것은요. 마태복음과 말라기가 아니에요. 문서는 그래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신약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기점으로 부활 승천 이후가 본격적으로 신약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적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가장 큰 이가 누구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자다 그랬어요. 왜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무슨 기적을 일으켰건 백부장이 믿음으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건 다 뭡니까? 구약적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약적인 거란 얘기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랬습니다. 열심, 키나입니다. 열정, 열심, 질투, 시샘 이렇게 쓰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서는 질투라고 나왔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다 카나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동사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질투란 말 칸나입니다. 이 히브리 말은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학자들이 점을 찍어서 이제 읽기 했는데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글자라도 키나라 있기도 하고 칸나라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쓰입습니다만 같은 말인데 원형이 칸합니다. 부러워하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분을 부다, 열심을 내다 이렇게 쓰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내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요셉 얘기를 하려면 야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 야곱이 아내를 4명이나 두려고 한 건 아니에요. 원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여자는 뭡니까? 라헬이었어요. 살다 보니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장인 라반의 계략에 따라 언니가 좀 인물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처럼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래요. 요즘처럼 안경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근데 시력이 많이 안 좋으면 좀 어리버리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던지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다. 언니를 그러면 덤으로 가져가라 해서 둘을 야곱의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로서는 지금 뭐 이해하기 힘들지만 일부 다처제기도 했거든요.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애 낳는 일이 누구나 하는 일 같아도 막상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애가 안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 주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안 주셨다든지 이런 표현이 거기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식이 안 생기고 희한하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또 쉽게 생겨요. 그래서 레아에게서는 아들이 연달아 나와요. 장자 루벤을 비롯해서 시몬, 레위, 유다, 이게 레아의 소생입니다.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12지파를 구성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당시 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했더라. 이제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이 야곱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사랑했다 이거. 근데 여기서 총이 없다고 번역한 말이 있어요. 이게 샤네인데요. 미워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보고 야곱이 레아를 안 사랑하는 것 줄 알고 오히려 그에게 아들을 몰아서 주셨다. 거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그 동생 라헬이 여간 골이 나지 않았습니다. M은 남편 야곱에게 막 화풀이를 해요. 창세기 30장 1절에 나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이제 레아지요.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으로서는 라헬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에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애를 안 낳게 했냐 이거예요. 안 생기는 걸 뭔 제주를 하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라헬이 애가 안 생기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몸종, 비라를 줘서 거기서 손을 보려고 한 게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낳았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삼았잖아요.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그 이름을 단이라 지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게 무슨 어때 여기까지 이해할 만합니다. 또 아들을 낳자 납달리아 지었는데 경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니와 경쟁했다. 그냥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애를 낳겠다 한 것인지 어쨌든 그랬어요. 레아에게는 더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는 것이 그 당시는 유리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애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 가지고 갓 아셀을 낳습니다.
이 자매가 그냥 자기도 낳고 못 낳으면 그냥 종식해서 낳게 하고 해서 부인이 넷이나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라헬은 언니 레아의 장자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꺾은 것을 보았습니다. 합한채라고 번역한 건데 기쁨을 나누게 한 채소란 뜻입니다. 합한채 두다입니다. 두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두드는 항아리, 솥, 광주를 뜻합니다. 어원을 쭉 찾아가면 도드라는 말에서 만납니다. 이성간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합한채는 요새 그냥 우리 집사님들 이제 연세가 계시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요새 하는 식으로 하면 천연 비아그라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줄 알고 마침 루벤이 합한채를 뜯은 걸 갖다가 빼앗았어요. 언니 레아가 이걸 보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그럼 언니가 대신 남편하고 하루 자는 걸 내가 허락할게. 또 이랬어요. 라헬과 레아 성품이 어떠한지 읽히지요. 하여 또 거기서 레아가 야곱과 동침해서 아들을 둘을 더 낳았습니다. 이름이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딸도 하나 낳았어요. 디나입니다. 라헬은 합한채 두다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드디어 자기 소생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나왔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오늘날과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딱 여기서 생각할 점이 뭡니까? 신앙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좀 이런 데 생각할 수 있지요.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 해서 낳았고 하니까 더군다나 야곱은 라헬을 원래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뭐 여전해요. 뭐 거기에 끌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거기서 어렵게 아들을 봤어요. 이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옷도 좀 다르게 입히고 그러니까 다른 형들에게 시기도 받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그러나 여기에 핵심 뭐냐?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랬던 뭐 일부러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어쨌든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요셉의 잘못은 아닙니다. 요셉이 17세 때였습니다. 하던 대로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아비의 빌하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니라. 단과 납달리가 라헬의 몸종 빌하의 소생이고 각과 아셀이 레아의 몸종 실바의 소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과실이라고 번역하면 라입니다. 그들이 아마 무슨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이걸 또 아버지에게 또 고자질했어요. 고자질하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느낍니까? 저놈이 반감을 사지요. 자꾸만 나쁜 감정이 쌓여가지요. 더구나 자기 어머니가 주인의 몸종이었다는 사실까지도 아마 그런 요소에 이렇게 저렇게 포함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형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요셉이 만든 환경은 아니죠. 상황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것을 새로 번역한 성경이 이건 더 낫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샬롬이거든요. 평안. 샬롬을 말할 수 없었다. 안전하게 평화롭게 말할 수 없었다. 불편한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요셉이 또 꿈을 꿨다는 겁니다. 37장 7절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러니 다들 요셉을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안 꾼 꿈을 꿨다지는 않겠지만 자기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야곱조차도
좀 심하다고, 그런 표현이 심하다 그랬는지 요셉을 꾸짖었다 그럽니다. 그러긴 했지만 인생을 더 산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냐?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 수도 있다. 자세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신앙적 감을 잡았다는 얘기죠. 요셉은 이 일로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꿈꾸는 자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러면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가 많다 보니까 한 놈 죽어도 괜찮은 거 어쩐가 아버지는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죽었는데 네 꿈이 무엇을 하는 거 보자. 이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루벤이 죽이지 말고 그냥 빈 구덩이에 던져버려. 그러면 죽을 거 아니냐.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힐 것도 뭐가 있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족속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유다가 우리가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에 팔아버리자. 그럼 죽은 거나 다를 거 없지 않겠느냐. 그 인생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생각에는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찢긴 옷에 수염소 피를 묻혀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야단이 났지요. 애굽으로 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거기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주인에게 총애를 받았음에도 나쁜 안주인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이 음탕한 여자가 시케바 같이 자자 이랬어요. 근데 요셉이 그럴 수 없다 이랬거든요. 어렸을 때 특별히 아버지의 총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이 없었으니 꿈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사제에 몰렸습니다. 종살이를 성실하게 했는데도 주인에게 인정받도록 했는데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안주인이 요셉이 자기와 자자는 것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간하려 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마누라 말을 믿겠습니까? 요셉의 말을 믿겠습니까? 억울하지요. 죽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인생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기서 요셉이 무엇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이 한 것이 있다면 삶에 절망했고 나중에 자기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비록 억울하긴 했지만 저는 이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자기 삶에 성실했다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성실했고 감옥에서도 성실했어요. 어느 주인이 또 감옥의 간수장이 이뻐봤어요. 요셉이 감옥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측근이 무엇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 가두는 데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신뢰할 만했다 이거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부분은 주석이에요. 삶이 힘든 중에도 무언가 풀려나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하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인지 어쩐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그건 감 잡기 어렵습니다. 그때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럴만하게 성실하게 살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은 못 느끼겠지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거기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짐작은 어렵습니다. 성경이 주석처럼 진술한 내용 말고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자기 삶을 열심히 산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물론 저는 여러분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교회를 맡았으니까. 저 30년 가까이 주일 한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나 일반인도 마음먹으면 특별한 사정은 하나님도 아실 것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삶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뭐 빼먹었다 소리 없었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건 핵심만 얘기를 하지만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온 천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요셉은 바로의 꿈풀이를 잘했고 그 꿈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닥칠 큰 기근을 애굽은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요셉은 흔히 하는 말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는데 각국 백성이 양식 사려고 애굽으로 몰려와 요셉에게 이르렀다는 거지요. 온 세상이 요셉의 손에 달렸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성경에 이래 나왔는데 히브리 말로 차브낫 바네하입니다. 지역 온이라고 해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락과 결혼했습니다. 거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듯이 그냥 산 겁니다. 삶의 안정을 찾자 고향 생각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잘 계시는가? 형들은 잘 있는가? 지금 삶이 그때의 감정을 충분히 보상하고 남을만 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억울한 일 당해도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쫓겨나도요, 서울 가서 크게 성공해버리면 옛날 그 감정이 없어져요. 고향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크게 들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이제 드디어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3절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면서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이제 여기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가지고 계셨다. 물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같은 일도 더 고통으로 느꼈겠지만 또 돌이켜보면은 자기가 무슨 일로 감옥에서 간수장한테 귀임을 받고, 우리 형님 하는 말로 인떡이라 안 합니까? 인떡이 있다 안 그럽니까? 그런 걸 받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이때 느꼈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이 요셉 이야기를 간추려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데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드러내지요. 결론 가지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보내긴 누가 보냈습니까? 형들이 팔았지요. 그런데 그 위에서 보면, 위의 단계로 보면은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눈이 두 개지요. 땅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이거예요. 이거 키우자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저를 방석하며, 세 번에게는 석방하며 같은 말입니다.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18절에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사르크스 아닙니다. 혼입니다. 네페시입니다. 헬라 말로는 푸시케와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숨쉬다 이 뜻입니다. 영혼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숨이 없으면 삶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삶의 기반 같은 거다. 삶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몸이 착고에 채였다. 이것은 뭡니까? 그 삶이 그만큼 고난스럽고 자유롭지 못하고 억울했다. 이거거든요. 시편 기자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을 주인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근보다 먼저 요셉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종으로 팔리게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한참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었다. 낙심하지 말라고 고달픈 삶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내고 보면 그래요. 참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삶을 그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앞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갇힌 감옥의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번역한 말 헨입니다. 호의, 품이,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덕이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쩐지 그 전옥, 간수장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이뻐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자 여기서 요셉이 믿음이라고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직은요. 근데 무엇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무엇으로요?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꼼수 쓰지 않고. 인생사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누구를 미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그러신 것이었습니다. 대개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이루려고 합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에 들어서는 쉬운 길입니다. 결국에 가서는요,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은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을 통하여서 그러시는 겁니다. 자기 삶이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삶을 바라보는 마음, 이걸 믿음이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가만히 보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얼마나 이루고 싶으면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까? 그걸 탓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나서 오롯이 생기는 무엇이 있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과 합한 무엇 말이지요. 그 존재가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우린 다만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 문제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습니다. 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못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래 보아야 그 만족감 자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이 삶에 관계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월정교회 같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참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뭐 쉬운 환경입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신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대로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런 경험이 쌓여서 거기서 무엇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어찌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철이 없어서 왜 내 인생이 이런가 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요셉은 끝내 그것을 발견하였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어찌 개입하셔서 큰일을 이루시는지 발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